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철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교만함을 책망을 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권면했던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그들이 풍족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교만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사람을 쫓는 자들이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며 사셨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무실 때에도 오늘 하루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한 번쯤은 자신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이제 다룰 텐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다른 문제, 또 음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이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명예죠. 또 명예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또 명예에 집착하다 보면 영광만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명예 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자, 이성을 이제 조심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문제들, 이렇게 음란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루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대부분은 조용히 덮고 넘어가거나 모른 채 하거나 그렇게 넘어가는 예가 굉장히 많은데, 결코 이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또 음란이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이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음란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다윗조차도 그가 밧세바를 만나가지고 음란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아니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실수한다면 나는 실수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조차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애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서도 정말 성실하게 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끔 해주셨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은 본인이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장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피신하는, 물론 이제 그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요셉이 얼마나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훌륭하게 쓰셨는가 생각해 본다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가 그렇게 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들어 썼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모압 왕이 보니까 그 기세가 파죽 지세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훈련을 받은 정예군도 아닌데 그를 상대하는 민족마다 다 패배하고 도망하는 것을 볼 때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들을 저주케 하는데 그간의 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함에 빠지게끔 꾀를 내가지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음란의 문제는 단순하게 감추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란의 문제는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냐?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개인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의 삶에서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당시에 가장 타락했었던 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같은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아주 네거티브한, 아주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런 의미로 당시에 통용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또 헬라 철학을 동경하는 문화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인 것을 더 탐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지역에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위치해 있었고, 그 신전 안에 그런 종교적인 이런 그 매춘부들이 막 넘쳐나가지고, 그들이 밤이 되면 또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도 받았는데, 세상의 그런 음란한 것들, 그들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으로 그것이 침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속성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서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면 되는데, 마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일을 해도 죄를 안 짓는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중, 교인들 중 일부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함몰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특히 음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음란의 문제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부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공공연하게 너무 널리 알려졌음을 의미하는 의미로 심지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런 음란의 문제가 어떤 한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러한 문제였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의 교회까지도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엄마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첩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계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가 자신의 엄마가 아니라, 아무래도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데 아주 젊은 첩을 두었거나 아니면 그런 계모들을 두었을 때 그 여인을 이제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나쁜 행위인가라고 하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행위가 별로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행위가 있으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그 심판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도 없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널리 만연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취하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이렇게 한 번 그런 잘못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짚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되고 있는데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먼저는 그들이 교만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부요함을 느낍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부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교만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나타났는데 그 성도들의 교만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만약 이처럼 음란한 문제가 누군가에게서 일어났다면 우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통한이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해야 될 텐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울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통한이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보니까 그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닥 수준입니다. 바닥 수준.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성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성적인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신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에 이때의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무관심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더니 많은 백성들이 함께 크게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면서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수방관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가 뭐하고 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사랑과 용서는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제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자녀가 대학교에 갔는데 단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많은데 교회마다 다 레인보우 플래그를 다 걸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단일 교회가 없다.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것이지, 그들의 그런 죄악된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는 게 참된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죄에서 돌아오게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용서고 진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적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시간이 가면 커지는 겁니다. 퍼지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쉽게 퍼집니다. 쉽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윤리가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 그 옛 속담 중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때에도 우리가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타협하면 그 다음에 2개를 양보하고 2개를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10개를 양보하고 10개를 타협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오다 보면 이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가서는 안 될 정말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죄를 하나씩 짓다 보니까 이제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다 압니다. 굉장히 삼손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구나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힘의 비밀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거짓말로 알려주면 나중에 막 실제로 했을 때 자기가 다 끊어내니까 막 여자가
막 울면서 뭐 거짓말했다고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 여자 정말 큰일 날 여자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삼손은 마음이 아파 죽어요.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상이냐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죄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아침 큐티를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우리는 아주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괜찮아.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의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하면은 당시에 뭐라 했냐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해를 할 때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바로 그 배가 침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삶이 이렇게 타이타닉처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뭐냐면 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켜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없애라 라고 했는데 무력이 생기다 보니까 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몰래 감추었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작은 죄가 공동체 전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반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했는가?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크나큰 해악을 미치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때에 이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늘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늘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경건의 훈련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칭찬받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나 하자면, 가장 타락한 도시에 살았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썬데이 크리스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평상시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주일날만 되면 거룩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시 말해서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가고자 애쓰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고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닌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세상과 등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이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석청을 떼며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부조리가 심했고 굉장히 되는 일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는 일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말씀 보고 중세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갇혀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면 이 어두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반만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물리치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하면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 굉장한 유익을 주지만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요즘 가끔 가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 재밌어서 이렇게 집에서 딱 보고 있으면 제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가서 저렇게 살려고 그렇게 맨날 보냐고. 소명자잖아요. 소명자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그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약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또 우리에게 이미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당장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